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14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여기에서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으니, 그래서 사자 같은 여호와,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잠을 깨면은 친구를 정리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불을 펴죠. 아침과 저녁에 똑같은 침실에 있지만 하는 일이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때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같아요. 언제나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 호세아가 전하는 내용은 평안한 그런 복음은 아니거든요. 특히 5장에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느냐? 창조 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고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종말이라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종말에 대한 경고보다는 늘 복 주고 은혜 베푸시는 그 말씀만 듣고 행하기 원하는 것이 대중적인 그런 신앙들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오늘은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자 같은 여호와,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한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을 말하셔요. 왜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왜 이렇게 심판을 외치느냐 하면 2절에 패역자가 또는 배반자가 그런 말이에요.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한 자들이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 살육죄에 깊이 빠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음행에 빠진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한다.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다고 해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 싫음, 여호와가 싫습니다 하고 다른 신 찾아간 거는 몇 번 안 돼요. 자기들도 열심히 섬기면서 섬기는 방법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섬겨버린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버렸다, 배반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해서 다른 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짬 날 때 하나님 그때 좀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어요. 그럼 다른 거 사랑하는데 마음 줄 게 있나요? 거기 마음 다 했는데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과 뜻을 다 했는데 내 마음이, 내 뜻이 다른 데 갈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돈.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안 섬겼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 5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했는데 그래도 그 속은 못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깁니까? 에브라임은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섬기는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지금 음란이 가득.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겠다. 호세아 5장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 자기가 편한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이스라엘의 다가올 미래가 어떠하냐 하면은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지. 다음 달이면 경제가 좀 풀리겠지. 내년까지만 참아보자. 그러잖아요. 왜? 그때는 나을 거라는 소망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소망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정조는 원어 그대로 보면 바가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불성실했다, 성실하지 못했다 그 말이.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성실하지 못했다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달이 다음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쫓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뒤는 이 대적이 쫓는다는 그런 말이죠. 나라들에게 쫓기고 칼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기근에 쫓기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 5장 9절에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니라. 이런 재앙은 옮길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10절에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다투지 말고 구원해내려고 끌어내려고 책망하지 마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저쪽은 베냐민 지파의 땅. 그러면 그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요. 그건 죄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땅을 넓게 하겠다고 경계표로 있던 돌을 옮겨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빌린다면은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그 경계표를 옮겨버린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 했다 하고 경계표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 예수는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말 듣기 좋아하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에브라임도 그렇지만은 유다 지도자들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걸 좋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자기 마음 편한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옮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썩어 빠진 게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되고 에브라임은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나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이 뭐고 썩이는 게 뭐냐 하면 그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무엇을 깨달아요? 병을 깨닫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가 낫지 못하리라. 여기서 좀 상처를 말하고 썩이는 것, 병을 말하죠. 대부분의 설교나 신앙의 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할 여호와임이 분명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간단하게 말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짓고 만든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하셨죠. 자, 네가 한번 다스려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먹었다는 이 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 끝나요. 끝났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율법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길에 다시 생명을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화와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나니 선악과 따먹음으로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게 그게 그의 운명이라 말하고 숙명이라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죽어야 되는 그 숙명 앞에 또 사는 길을 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긍휼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사자같이 사나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좀 같고 석이는 것 같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너희들에게 상처나게 하는 여호와로 내가 갈 것이다. 왜? 네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 음행하였고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고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4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 사자가 수사자가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런 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어요. 거의 빼앗아가는 사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와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호세아는 뵙기도 무서운 사자같이 움키고 찢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는 같은 침실이라도 침구를 정리해야 되지만 저녁에는 같은 침실이라도 침구를 펴야죠. 심판받을 때와 은혜 입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선한 목자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여호와를 떠나 배반하여 심판이 이를 때는 사자 같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죄하시기를 절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백성 되었을 때, 그분의 양이 되었을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양이 아니라 그분의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었을 때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호세아를 통하여 책망으로 심판을 선언하신 조건에서는 결코 좋으신 하나님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고 하면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은총의 때와 심판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나 아모스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왜 기다리느냐 그래요.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에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의 날 왜 기다리느냐 이 말이 왜? 너도 그때 기다리고 뭐 하겠다고? 때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다리는데 그건 심판의 날이라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때를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실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다윗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고 싶다. 호세아는 사자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이 차이가 뭐냐? 때가 다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맞이할 그런 삶의 모습인지 다윗이 말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살고 나서 다윗이 기다린 여호와를 기다린다면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여호와로 그는 만날 수 있겠지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게표도 옮기고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마음에는 우상 엄란이 가득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들은 다윗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자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많은 글이나 많은 설교에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내가 예배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다른 무엇이 더 기뻤다면은 사자같이 다가오시는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해도 여호와께서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만나 주시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모스 5장 22절에도 마찬가지. 2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하라 할 때 잘해야지. 이제 심판 때에 아이고 하고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는 것을 보면은요, 호세아 5장 1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2절에는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는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져와도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7절에는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러죠. 10절에는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압제하시는 하나님, 압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면 되겠죠. 12절에는 질병을 주시고 상처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13절에는 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은 오늘 제목같이 사나운 사자 같은 하나님, 그리고 빼앗고 탈취하시는 하나님, 15절에는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받아서 회개할 때까지. 자,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두고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말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 시대는 창조 때도 아니고 은혜의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입에도 종말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 같으냐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고침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고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그 날이 이르면은 금식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왕이요, 이것은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괜찮다 이야기해라. 왕이 7년 동안 쫓기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것을 다 해석해 주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왕에게 권면하는 말이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공의를 행해서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해서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지금이라도 죄를 끊어서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5장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 주님을 위하여 쓸 줄 안다면은 혹시 평강이 장구하리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 주실 자에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받을 자에게는 사자같이 빼앗고 움키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조음과 썩이는 것으로 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을 통해서 호세아가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 받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찾고 죄를 끊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가 아닌 구속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